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위로 중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우리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억울한 마음은 거듭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만을 이끄신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를 모든 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닌 변함없이 굳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렸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느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소르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로써 우리 친구들이랑 영상 예배를 16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쯤 되니까 진짜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이 코로나 언제 가나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통풍이 왔어요. 아니 무슨 술도 안 드시는 양반이 통풍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종국도 통풍이 걸렸더라고요.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전도사님 주식이 뭐였죠? 닭발. 그것도 그런데 전도사님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예를 들어서 카레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고기 3에 감자 1입니다. 다른 거 안 들어가요. 고기를 먹으려고 카레를 먹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편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벌써 이 나이에 통풍이 왔어요. 우리 친구들 보게 되는 그날까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우리 친구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께 혼나본 적 있나요? 네,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혼나는 걸까요? 싸우는 걸까요? 아무튼 근데 전사님 어렸을 때 시절에는 전사님 또래들이 공통적으로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바로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 어머니께 혼날 때 때론 모질게 매를 맞으면서 그래서 이런 전략을 써본 적도 있어요. 좀 덜 아프게 맞으려고 요령을 쓰곤 했는데 몇 번은 매를 숨겨놓기도 했었고 또 혼날까봐 버리지는 못해요. 언제는 또 이런 적이 있어요. 롤러브레이드 그 보호구 있죠. 깨지지 말라고 그거를 엉덩이에다 대고 종아리에다 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혼날 걸 대비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많이 혼났죠. 예, 그리고 때로는 이런 때도 있었어요. 혼날 때 억울하다면서 대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이제 좀 많이 혼나보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매나 잘못을 숨기거나 오히려 대들면 한 대 맞을 것 10대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예, 그런데 전사님은 좀 부족했나 봐요. 예, 한참을 혼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진짜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어느 날 저를 혼내시면서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이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매를 맞아본 기억이 없어요. 어떤 행동이었냐면 어머니가 전사님 매를 때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때 뭘 느꼈을까요? 예, 엄마의 울음을 보고 진짜 엄마가 나 때리기 싫은데 지금 때리시는 거구나. 왜 때리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 되라고 때리시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이 엄마의 눈물 사건으로 인해서 전도사님한테 변화가 생겼는데 전도사님은 그 이후로부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가서 꼭 이실 짓고 있었어요. 적어도 남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누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잘못을 알게 되거나 그런 일이 하게 되지 않게 했었어요. 자수해서 광명 찾은 거죠. 근데 이때부터 신기하게도 부모님은 스스로 자수하는 잘못을 인정하는 전도사님한테 더 이상 매를 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전도사님 초등학교 시절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뭐였냐면 혼날 때 대들면 더 맞고 반성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럼 혹시 하나님도 매를 드실까라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도 매를 드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게 삶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근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드실까? 예, 정답은 바로 매를 드십니다. 성경은 꼭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벌하신다고요. 하나님 매를 들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전도사님도 맞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시는 그 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 맞을 때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 맞아서 정말 괴롭고 힘든데 근데 신기하게도 따뜻해요.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매를 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도 그 순간 내가 온전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길을 찾아가는 걸 느끼더라고요. 네, 거짓말인 것 같죠? 네, 진짜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경험해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창녕에서 아동학대가 있었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부모가 글쎄 9살 아이를 묶어두고 키우고, 그리고 손을 후라이팬에 지지고, 그리고 얼굴을 막 심하게 때려서 얼굴엔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고. 네. 여러분, 이거를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사랑의 징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런 건 학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혼내시는데 이렇게 절대 학대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하나님께 그 창녕의 부모와는 다르게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이것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돌보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나신다고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학대하실까요? 예, 절대 그럴 수는 없겠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친구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래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나서도 절대 화풀이 대상으로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매를 드실까요?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3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자녀들을 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벌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을 때 그때는 자녀들을 꼭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 이것이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쵸?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 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을 했어요. 31절에서 우리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느냐. 젊은 여자가 어찌 자기 보물을 잃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나를 잊었다. 너는 연애하는 일에 익숙하다. 경험 많은 장녀도 오히려 너에게 배워야겠다. 예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커플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이 여자가 참다 못 참아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정말 당신에게 서운해. 그리고 너무 힘들어.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이가 없네. 내가 못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이 집 좀 잘 살았거든요. 남들보다 좋은 가방, 남들보다 좋은 차, 남들보다 좋은 집, 남들보다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뭐가 서운하다는 거야? 어이가 없네 정말.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 그런 거 충분하지 않아도 돼. 딱 하나만 약속해줘. 뭔데? 당신 마음을 줘. 그랬더니 남자가 휙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안 돼. 라고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남자는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다른 살림을 꾸리고 있었거든요. 여자는 남편에게 처음 연애할 때처럼 마음을 주길 원했어요. 둘이 처음 결혼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때요? 남편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많이 나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남편처럼 하나님을 배신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마음 주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것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하나였는데 말이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항상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십니다. 바로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한 액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담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자신의 자녀,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자세하게 지난날의 모습을 얘기해 주세요. 왜? 돌이키라고. 하나님 입장에선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그 정말 구차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래요.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났고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향력이 없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없는 신을 섬기고 의지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저기에 있는 부모님이 더 부자라고 해서 저 부모님을 섬기는, 의지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뺏고 죽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이때 살아갔던, 하나님께 사랑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선택한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입 밖에도 꺼내기 싫은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지난 날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해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서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무나 확실해요. 내가 현재 사는 삶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일에 게임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또 백성들은 돌아가기는커녕 우리들의 삶이 어떠냐고 정당성을 하나님께 주장해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요. 이게 뭐 어떻다고. 혹시 우리 친구들 그러지 않아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지금의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분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합니다. 요즘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요즘 목사님들이 올바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중에 좀 많이 삐뚤어지신 분들은 이래요. 그 목사님들을 공격해요. 전사님이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글쎄 맞았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화나시겠죠. 이런 하나님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버리거나 이 백성들에게 매를 드는 것이었어요. 어떤 것이 편하셨을까요? 당연히 버리는 것이 편하셨을 겁니다.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바로 사랑의 매를 드셨던 겁니다. 어떤 매를 드셨냐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던 것, 더 사랑했던 것,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때는 강대국, 이방 나라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예전처럼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지금 의지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것 내려놓고 이 세상에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이 세상의 크기로 봤을 때 우리는요, 먼지같이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그런 여러분을 자녀처럼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수,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그런 저와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항상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들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 어떤 것보다 말이죠. 매 순간 내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는 순간은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본분입니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사는 우리 성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주님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아버지, 그런 것들에 치중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나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자신을 연단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친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연약하여도 아버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